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교회 배너를 만들어서요. 저희 교회를 알리고 있는데 저희 청주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청주 지역이요. 또 예수님 모르는 분들, 또 모든 분들이 또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고 또 지역 교회가 또 함께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역에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총선이 다 끝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 영상 하단에 또 공정한 선거, 또 투표에 관한 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에는 정말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도 피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공정한 선거와 또 투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설교 하단에 또 정치와 또 조직 스토킹에 관한 또 기도 제목 또 링크도 남겨두려고 하는데요. 관련된 거니까 또 함께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리고자 하는 저희 교회가 피해자들 돕는 것은요, 그 조직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또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수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정치에 이용하면 또 닮은 정치인들 관련된 이미지, 그런 정치인들 이용해서 또 선동하고 그렇게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또 정치인들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가면은요, 옳고 그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진영 논리로 가기 때문에 배척하고 이제 적으로 만드는데, 저는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또 이렇게 정치나 인연 끌어들여서 부추기고 또 싸우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조직 스토킹 범죄,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가오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지나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될 거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방금 읽은 이제 24장 1,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데요. 저희가 앞서 살핀 대로 2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하시고요. 나중에 그들에게 이제 화가 있을 거라고 이제 선포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그 성전에서 이제 나온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보이려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제3성전으로 불리는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나눴습니다만,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다시 세워진 성전이 제3의 성전, 바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입니다. 이 당시 헤롯 성전은요, 거대한 대리석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고요. 지붕 같은 데는 금으로 꾸민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방문하셨을 때 이 당시에 또 성전 공사가 계속해서 한 50년 정도 진행되던 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성전 본체나 뜰 같은 게 이렇게 완성되고 그 밖에 이제 외벽 이런 게 이제 공사 중일 때라고 하는데, 이렇게 완성돼 가는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 또 감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성전을 보시고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또 웅장해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요, 서기 63년에 성전이 완공되지만 불과 10년이 안 돼서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진 것은요, 그 성전은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 서쪽에 있는 외벽 그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대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는데요. 이것은요,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 결국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 없으면은요, 성전은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도요, 성전 본래의 기능, 그걸 잃어버리면은요, 쓸모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또 저와 여러분은 교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저는 동일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도 버림받지만 또 세상에서도 무너지는,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또 솔로몬이 멋진 또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크고 아름다운 교회, 또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또 이런 대형 교회들이 또 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리나 성추문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요, 사실은 그 교회가 속한 교단 전체, 또 거기에 속한 작은 교회, 저와 같은 개척교회들은요, 저는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고 또 아름답게 쓰시도록 우리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또 사회적인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성전이 이제 없어질 거라고 하시는데, 결국 그 백성들의 죄의 결과도 있지만요,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요, 단번에 영원한 또 속죄의 제사를 또 드려주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처럼 저는 이제 속죄의 제사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성전을 또 없애셨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장소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지성소. 거기에 이제 앞에 이제 휘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은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당시 그 휘장, 성전 휘장은요, 높이가 25m, 너비가 8m 되는 거대한 문에 걸려있던 휘장입니다. 그 두께는요, 자그마치 9에서 1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휘장을 24가닥의 실을 꼬아서 만들어서 줄 72개로 섞어서 이렇게 짰다고 하니까요. 그 무게도 엄청나서 제사장 300명이 이렇게 힘을 모아 들 수 있는 무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요, 말 4마리가 끌어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견고한 그런 휘장이었는데요.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요, 아래에서 위도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보면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하셨을 때 아마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상의 종말이 언제인지, 그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무엇인지를 묻는데요. 그 말씀이 함께 읽은 2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이 세상에 종말, 마지막이 찾아오는지를 묻는데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때가 언제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이어지는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규균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태도에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출현이 있을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예수님께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저는 거짓 선지자들 수도 없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 몰몬교, 통일교, JMS 등이 있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요, 제5차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요, 개신교 신자 중에
이단 신자 비율이 최소 6, 최대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기독교 신자 10명 중에 1명은요, 이단 신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거짓 선지자들, 또 목회자들, 이런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 유튜브, 또 SNS를 통해서 많은 이단들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미디어 선교, 또 온라인 선교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요, 저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즘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나온 스레드라는 곳에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라인 또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타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잘못된 구원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천주교는 가장 큰 이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카톨릭 교회죠. 그래서 저희 장로교 합동교단은요,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저는 성모 마리아 의지하면 구원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카톨릭 교회, 천주교, 자신들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또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무리 예배 또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오고 봉사하고 11조하고 직분 잘 감당해도 저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또 구원이 없는 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 선행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행은 어디까지나요? 우리 구원의 결과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천주교, 카톨릭 교회에 대한 구원의 문제 얘기 드렸습니다만 사실 목사님들 또 관심 있는 성도라면 어느 정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오늘날 무엇보다 사실 이단만큼 또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잘못된 영성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또 이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성 훈련을 통해서 또 목회자 신격화하거나 또 교주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는 또 동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단들 잘못된 영성운동, 또 사이비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를 또 만들고 해서 알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완전주의 복음, 완전주의 영성운동, 공개제자백운동, 신사도주의, 또 세대주의 종말론,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공개제자백운동의 경우는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또 영향받고 저는 제가 알리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알리고 있는데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말씀을 보면 둘째로요, 전쟁의 소문들, 또 여러 가지 가뭄이나 기근들, 지진 일어나도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지금 이상기온 재해가 또 발생하고도 있는데 이러한 엄청난 천재지변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자체가 종말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전쟁의 소식, 가뭄, 천재지변들은 일어났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것을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 말씀입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실족하고 미워할 것이고 세상은 불법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조직 스토킹 범죄를 알리는 것도 그러한 이유고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또 이런 범죄들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목회자들도 이런 범죄에 가담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를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목회자들이 성범죄에 가담해서 또 피해자들을 또 2차 가해로 몰아갈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저는 일어나는 또 이 시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태도로 살라고 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나라의 전쟁의 소식, 천재지변, 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상황, 또 불법이 사회를 넘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도 믿음으로 견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젠가 이 세상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오리라. 아무리 세상이 악이 번성하고 교회 안에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더라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나눈 말씀, 예루살렘 멸망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교훈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요, 또 마지막 때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음 가진 사람 찾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결국은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